하여간 늙어도 눈치가 있어야 밥 얻어먹고 갑니다. 자, 우리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들 다 계시네요. 우리 스승의 친구였던 능덕정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북한 사역에 제일 선봉에 쓰셨던 김용덕 장로님도 오시고, 교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다 이렇게 뒤에서 우리 스승하고 일하는 것을 봤던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다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장로님들 잘 만나서 잘했습니다. 우리 건축했던 선임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작년에 해외에서 집회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그 소식 듣고 비행기표를 벌금 내고 바꿔가지고 와서 발인 예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른들, 업어드리고 싶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고, 제 큰형님이 87 지금 장이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른이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목사 된 후에 우리 형님이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7살 차이 나는 형님이 목사님하고 아우 목사님 이렇게 돼야지. 저는 장로님들을, 형님 또 한 분은 미국에 은퇴한 장로님이 계신데,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하면 존경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통일 선교대학원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꿈을 꾸고 계획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장 많이 남는 장사. 가장 많이 남는 장사. 로마의 휴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오드리 헵번이 있죠. 오드리 헵번이 이혼하는 가정에서 할머니 밑에 자라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지만 키가 안 따라줬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 데뷔했다가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됐죠. 그가 이제 60세쯤 됐을 때 영화에서는 은퇴했지만 유니세프에 그가 홍보대사가 돼서 세계를 자그마치 50개국을 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한 생명 구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이걸 얘기하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가 3개월 만에 이제 죽었어요. 그가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샘 로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읊었는데,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당신 혼자 걷지 않고 있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병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에서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율법 중에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게 아주 심오한 말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으뜸되는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조둥아리의 종교를 갖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이에게 빵 주고 밥 주고, 사랑이 고픈 이들에게 사랑을 주어라. 받기보다 주기에 힘써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까? 다시 오히려 선대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오히려 선대해야 합니다. 오히려는 건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만한 사람을 주는 것, 돌아올 걸 기대하고 주는 것, 그건 이자 받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이 뭐냐? 대상에 제한이 없고 양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폼 빡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이면 되겠습니다? 이걸 물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3세번인데 얘네들은 럭키 7인 거라. 그러니까 아주 폼을 빡 잡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 7번 꼽았다 8번에 화를 내면 7번 용서한 겁니까? 7번 벼른 겁니까? 7번 벼른 거예요. 너 여시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뺨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 대주라는 거예요. 정말 못할 일이죠. 근데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순교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며요. 그럼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했으면 실천으로 가야죠. 이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대접하고 오히려 선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 본받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찬양 중에 주님과 함께라는 찬양에 제가 가사를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갈수록 예수님 비슷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예. 오늘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단비를 다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택함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건 이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우린 일반 은총을 받은 중에도 무슨 은총을 받았다고요? 특별 은총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 선발할 때 체력 보셨어요? 학력 보셨어요? 출신 따졌습니까? 경력을 보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배반할 건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주는 것이 주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가장 많은 장사이다.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한데 이거 왜 마태복음에 있는 걸 찾지 않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찾았냐면 6장 38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막 누르고 흔들어 곱빼기로 준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건 조건절이에요.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조건절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비결이에요. 따라하시죠.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부호 중에 하나가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그런 교인들이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래서 확 세뇌가 돼버렸어요. 예, 제가 이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복지재단하고 해서 빚이 제일 많을 때는 325억을 빚을 져봤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1000억을 빚을 져야 이게 대기업이 되는 건데 제가 하여간 우리나라 목사 중에 거의 톱 랭킹한 사람입니다. 이자만 1년에 20억을 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할 때쯤은 1년에 교회 예산이 165억 됐는데 165억 중에 은행에 70억이 갑니다. 이자 20억과 원금 상환 50억이 가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아요? 90억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조건 절반은 밖에 쓰는 것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줬느냐? 46억 줬어요, 안에. 근데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교회 35개 세웠어요. 분립 개척한 게 35. 혹시 저 제자광성교회 아세요? 박한수. 20년 전 70명 떼어준 교회예요. 근데 내가 인물이 좋으니까 아주 잘라도 안 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4,512명 세계 교구를 110억 들여 지어가지고 강제로 뗐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워 3km밖에 안 되니까 안 가. 말이 많아. 그럼 내가 간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5달 만에 담임 뽑아놓고 이쪽 뽑아놓고 딱 64세에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장사거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교회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줬는데 망한다? 누가 기억하세요?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예. 저는 북한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니들이 잘하면 준다. 쟤네들이요, 못 먹어도 자존심 덩어리고 여론이 없기 때문에 300만이 굶어 죽어도 정은이는 눈썹 하나 까뜩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예, 막내, 곤조 있는 막내 달래기식으로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북한에 3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빵공장, 두유공장, 고아원, 양로원, 생리대 공장, 이불 공장, 평양과기대안에 세탁소, 구두 수선소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래전에 북한에 드나드는 미국 교포가 함경도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천 하나에다 낙엽을 담아서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대 공장 세우자. 그래서 이랜드에 기립바시를 모으고 컨테이너 하나 되면 보내고 그랬더니 원단을 설계를 했다가 폐기되는 게 있어요. 전체가 디자인이. 그런 걸 막
다 얻어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20명 직원을 5만 원씩 주고 채용해가지고 생리대를 무상으로 노동조기대에게 여자들 그 노동조기 전부 보급을 했어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이 많이 들어와서 이불 공장, 수액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김용덕 장로님 그냥 다니면서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곁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친북 인사라 여기서 선교가 막힐까봐. 그러나 끊임없이 교포 2명과 미국인 1명을 들여보내서 늘 북한 사정을 보고받고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보라 채우치면 사람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을 여미잖아요. 사람의 옷을 벗게 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햇볕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지 않고서는 통일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 이 땅에서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장 지금 어려운 우리 이웃인 북한에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시고 통일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약자인 북한을 돕고 주변에 어려운 다문화 지금 260만 시대가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